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한 삶이 무엇인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합니다. 요즘 21세기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주하고 뭔가 이름 모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마치 쫓기는 듯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이 세상을 떠나요. 엊그제도 제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잘 나가던 친구인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압박감이겠죠? 뭔가 굉장한 스트레스, 잘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심한 스트레스, 압박감 때문에 그냥 잠을 자다가 심장이 멎어서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행복이 주제입니다. 21세기의 주제는 행복. 그래서 교회도 행복한 교회, 우리가 지나다 보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 우리도 옆에 벽면을 딱 보면 크게 프랭카드 하나가 붙여 있어요. 행복을 주는 교회. 예, 그런 프랭카드가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성전 양쪽 벽면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행복한 세기다, 행복의 세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국에서 이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갤럽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1억을 가지면 행복지수가, 갑자기 1억이 생기면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최고점이 어디냐? 어디가 인생의 최고점이냐? 얼마를 가져야?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억. 사람이 20억의 재산을 자기가 안정되게 가지고 있을 때는 최고로 행복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해. 그리고 로또 복권을 딱 당첨되면 행복지수가 갑자기 올라간대요.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행복지수가 딱 올라갔다가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또 하향 곡선을 계속 내려 긁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억을 가진 사람은 40억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억의 수준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안 보였던 50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안 보였죠. 그게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좋은 옷도 보이기 시작하고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 행복지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명예를 가지면 행복지수가 높아지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에드 디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국에 있는 400대 재벌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미국에 있는 400대 재벌, 큰 부자들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저 케냐의 마사이족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마사이족 여러분 알죠? 대답을 않는 것 보니까 반절은 알고 반절은 모르는 것 같아요.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맨발 벗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소똥 집에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8살만 되면 이 양을 칩니다. 양을 쳐. 그 양 소떼를 몰고 가는데 저 사자가 딱 나타나면 절대로 마사이족들은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사자가 자기 양을 딱 물면 사자와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사자를 때려잡아요. 그 18살짜리들이 사자와 싸웠어. 그래서 케냐에 가면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어떤 마사이족 청년이 사자와 싸워서 물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신문 기사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이족들은 안 물러나는 거예요. 대단. 나는 그 마사이족들을 저 아프리카에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타육과 같은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똥집에 살면서 뭘 먹느냐? 짐승 피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미국의 400대 그 재벌들과 행복지수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번에 사업에서 대박 나면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냐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조금만 있으면 집 좋은 거 집 사줄 테니까 자동차도 사주고. 그게 어느 정도 행복으로 가는데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바가지 긁습니다.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과연 우리의 왜 이런 행복이 되지 않을까?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의 마음에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대답을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옛날에 상가 건물이 있을 때는 내가 사회에 영향을 주겠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 영향을 안 받겠다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냐? 그리고 영향을 안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가 채워지고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우리 교회가 몇 번째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서 소문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 파주 교회 연합회 회장을 좀 해주십시오. 몇 번을 찾아왔어요. 몇 번을 찾아왔는데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니까 뒤에서 잘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을 제가 사양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주의를 가지라. 이번에 당신이 뭘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주의를 저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가 제가 이렇게 사양을 하지요. 왜? 나는 하나님의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뭘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은 자꾸 돈에 막 욕심을 내고 큰 돈을 막 부릅뜨고 그러냐? 뭘 명예를 얻으려고 자리를 얻으려고 왜 그러냐? 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김태희 가수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수요일날 왔지요. 수요일날 와서 자기가 청와대에서 부름받아서 청와대에서 이 전화를 받아서 노래를 한 곡 하는데 20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2곡 하는데 400만 원을 받았대.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서 노래 2곡 하는데 400만 원 들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더 놀랐어요. 내가 그 노래 한 곡에 내가 한번 노래 부르는데 400만 원이라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내 몸값이 한번 노래 부르는데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를 막 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냥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우리 성도님들을 몰라서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몸값이 얼마라고 얘기했냐? 하늘과 땅을 다 주고 사도 못 산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몸값이 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너를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그러니까 우리 몸값이 얼마냐면 하늘과 땅을 다 팔아도 우리를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몸값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400만 원에 놀래겠어요? 아니 그 양반이 한 번 노래 불러가지고 뭐 1억을 받았다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게 뭐 대수냐? 내가 가진 것이 현찰은 없지만 그것 가지고 놀랄 사람 아니다. 아니 내가 당장 가진 현찰은 없지만 그것 가지고 놀랄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단단하고 눈만 깜빡깜빡 안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도 안 놀라는데 하나님인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산다고 해도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400만 원에 놀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앉아서 안 놀라는 게 당연하지. 안 놀라는 게 당연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살 때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내 집에 사는 너희여 그런 것들은 이미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 염려도 하지고 근심도 좀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로 만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아무도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려서 그 엉겅퀴를 제거하고 다시 씨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씨보다도 더 잡풀이 더 잘 자라.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아이고 저놈은 나보다 더 잘 되고 화가 나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왜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크냐. 우리 체구는 좁아도 이 체구는 작게 만들었어도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여러분 100억을 준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찰 것 같아. 잠시는 차요. 잠시는 차. 1조를 준다고 그래도 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을 우리 시켜준다고 그래도 찰 것 같아. 잠시는 채울 수 있다니까. 잠시 잠깐은. 그게 채울 수 있는데 인간은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사람들이 내 이름 대면 다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채워질 것 같냐고요. 안 채워집니다.
언제나 인생은 2%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채구는 작아도 마음은 얼마만큼 크냐. 하늘과 천지가 다 내 것이라고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만큼 큽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언제 채워지느냐? 우리 마음이 언제 채워지느냐? 우리 마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세계를 제패했지요. 100만 대군으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위세를 가졌지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말년에 다 권력을 잃어버리고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이제 나이도 듣고 그 섬에서 유배되어서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의 바람 소리는 나의 탄식이다. 바닷물은 내 눈물일 정도로 나는 한시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영웅호걸이라고 말했던 저 나폴레옹조차 불가능은 없어.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외쳤던 그 나폴레옹조차도 저 하늘의 바람소리는 나의 한숨이요. 저 바다의 수많은 물은 나의 눈물일 정도로 나는 평안이 없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977년 살았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큰 부자였죠. 그는 미국 항공사업의 개척자이자 영화 제작사이던 하워드 휴즈는 여러분 억만장자, 무지무지하게 한 명예, 부귀 다 찾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병원에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왜 죽은 원인을 조사했더니 뭘로 죽은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안 놀라는 거죠. 아니 억만장자였다니까요. 그분이 억만장자였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뭐 돈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데 죽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에서 원인을 캐봤더니 영양실조로 죽었다니까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래서 왜 영양실조로 죽었을까 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한테 돈 끌어오는 놈으로 본 거예요. 혹시 저놈이 나한테 보증서 써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저놈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신세다. 내가 저한테 아쉬운 게 없는데 왜 저놈은 나한테 찾아와?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배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정신적 공허가 생겼겠죠.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돈은 자기가 마음대로 뿌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을 불신하고 그렇게 강박장애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평생 강박장애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영양실조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유명한 석유 재벌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폴 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유명한 석유회사 재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5번 여자를 바꿨습니다. 이 아내를 5번 바꾸고 5번 결혼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결국 이 사람도 쓸쓸하게 자기 자식들도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폐병으로 한 사람은 과음으로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서 과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돈이 많다고 해도 명예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아니, 비행기 탈 수 있으니까. 걸어가는 것보다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안마의자 자 편안한 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침대에서 잘 수 편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편안하게. 그러나 평안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은 돈이 주는 것. 그러나 평안한 삶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평안을 가질 때 잠도 잘 오는 거고, 음식도 맛있는 거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종교로 종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약속했느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밑에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5장 11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긴다.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할렐루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허리 척추를 다쳐가지고 아주 괴로워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이스라는 사람이. 그런데 병이 오래 가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받았던 사람이 원망스럽고, 이 자기 인생이 한탄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 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청소하는 사람이 보통 평안한 얼굴이 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니, 당신은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니, 나도 예수를 믿는데요. 아니, 나도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가사를 쓴 거예요. 그 노래가 찬송가 370자입니다. 이 370자 보면 하윗이 썼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370장 한번 우리 볼까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한번 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죄임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나 주님만.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6장 11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6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원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원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하는 대로 안 주냐? 그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구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이것으로 쓰려고 너희가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려고 생각하면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철야 때 어느 분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3단지, 이 3단지에 집을 사는 게 꿈이었는데 41평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목사님이 성전을 지은다고 할 때 아파트를 다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자기가 그 집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텐데.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이걸 하나님께 못 드린 것에 자기가 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저는 제일 기쁩니다. 아니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랑하고 상의했냐고 그랬더니 신랑이 더 좋아한다고. 신랑이 더 좋아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런다고 내가 덜컥 가지고 오라고 하겠어요?
잘됐다. 말 나온 김에 가져와라. 뭐 그러겠어요? 나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께서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쓸 때가 있으면 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쓸모 없을 때가, 천금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때가 있고, 천금이 여러분 한 주먹의 밀가루가 있어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 한 줌의 밀가루도 쓸 때가 있고, 천금이 있어도 쓸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여러분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이때가 위함이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요, 마음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참 어려울 때, 전도사 시절에 내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전도사 월급을 딱 받아놓으니까 13만 원입니다. 처음에 전도사 1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훈련을 받느라고 이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집이, 나는 유교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집 살림은 집에서 하는 거고, 아니 남편은 나가서 사는 것이지 무슨 집을 내가 책임지냐. 그리고 집은 나는 팽개쳐놨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지. 집은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미안한 것이, 내가 이사 갈 때 한 번도 그 집이 어디로 이사 가는 걸 내가 몰랐다니까요.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주소를 알려주면 나는 찾아갔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쯤 집이 이사했으니까 글로 오시오. 그러면 나는 그 주소 들고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집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집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부르심의 사명. 옛날에는 골짜기로 복음 들고 가오리 닦으면서 뭐 매일 그런 찬송 부르면서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그런데 그때 더운 여름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풍기를 하나 사줬어요. 지금은 여러분 선풍기 100대도 살 수 있고, 선풍기 마음만 먹으면 에어컨도 살 수 있고, 근데 그때는 선풍기 살 돈이 없었어. 선풍기. 그런데 누가 나한테 선풍기, 신일 선풍기, 그 선풍기 한 대를 나한테 선물해 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선풍기 나한테 선물한 사람을 내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은혜를.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용돈도 드리고, 때가 되면 그분한테 내가 밥도 사고, 때가 되면, 엊그제도 내가 전화했어. 내가 9월이 돼서 만나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엊그제도 내가 전화를. 사람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 색이나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 집사님이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을 사자마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얘기 할게요. 그러나 그런 기회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복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 원대로 해주마. 원대로 해주마. 하나님이 우리 원대로 해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우리 34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떠난 거야. 아, 부자 청년은 내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에이, 그것만큼 못하겠네.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니 그걸 못하겠네.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만약 그렇게 따랐더라면 저 부자 청년이 베드로가 됐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 부자 청년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 가진 재산보다도 우습게 작은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면서 못 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제일이라고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강사로 가면 거기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목사님 경력과 이력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 나한테 경력서, 이력서, 내가 쓸 건 참 많습니다. 경력과 이력을 얼마나 많이 쓸 게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삼마교회 목사로만 쓰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그래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을 받쳐줄 수 있는 게 나를 뭘 받쳐줘? 그래도 소개할 때 목사님을 받쳐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나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목사는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명함을 받아보면 그 뒤에가 나는 어디 총재, 대표, 나는 그런 명함 받아보면은요, 그 사람 다시 한번 쳐다봐. 얼마나 열등감이 많으면 이런 걸 다 써가지고 다니냐. 이름이 나면 그 이름이 명함인 거예요. 유명해지면 내가 명함인 거예요. 내가 명함이지 또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명함은 예수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나는 사라져.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내가 끝도 없이 내가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내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어디가 있냐고. 나를 낳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요, 나를 기르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지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있게 하신 지도 여호와시요, 나의 모든 삶의 열매도 여호와가 준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자랑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